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 허락하시고 또 신년 토요 특별 새벽 기도회 두 번째 날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사정상 집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에게도 주의 은혜가 동일하게 그곳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불 속에 계시면 빨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불 속에서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집에서 예배 드리셔도 똑같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옷도 갈아입고 세수도 하시고 그렇게 예배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능 프로 드라마 보듯이 보시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마음과 중심은 뭘로 나타난다? 우리의 겉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신 분은 뭘 말할 것도 없고요. 집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적당하고 또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첫 번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셨는데요. 첫 번째 시간 제목이 뭐였죠? 은혜로 일어나라. 아멘. 이번 한 주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서 힘차게 주를 위해서 사셨던 한 주가 되셨은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고 또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목은 말씀으로 일어나라 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일어나라. 우리 교회가 일어나기 위해서 말씀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같이 나누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팬데믹 기간을 겪으면서 모든 교회가 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것이 유튜브 인터넷에 다 저장되면서 맘만 먹으면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의 교회 아니면 미국 유명한 설교가들 자기가 듣고 싶고 원하는 교회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여러분 어땠어요?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여러분 기억 한번 해보세요. 유명한 목사님 말씀 듣고 싶어서 저 목사님 정말 말씀이 좋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목사님들이 부흥성회나 말씀 사경회 하는 집회를 쫓아다녔잖아요. 일일이 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야지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손가락 하나로 클릭만 하면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참 좋아졌어요.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일단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 말씀이나 다 듣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단의 말씀도 엄청 듣기 좋아요. 이단이 뭐예요? 다 똑같다가 끝에만 살짝 다른 게 이단이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아멘 아멘, 그 이단의 말씀에 아멘 하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확 넘어가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앙이 쇠뇌가 되고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영적인 편식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 골라서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영양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편식하는 애들 보세요. 어떻게 돼요? 건강합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서 피키하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는 애들 건강해요?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하지 못한 영적 불균형을 겪는 신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본교회 목회자에 대한 존경과 믿음이 약해집니다. 왜요? 인터넷에 훨씬 좋은 목사님들 설교가 많어. 그러니까요, 굳이 교회는 그냥 가야 되니까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다 끝나고 나면, 예배 끝나고 나면 빨리 집에 가서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 사명감, 이것이 점점점 약해지는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의 발달과 미디어의 발달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우리에게 좋지 못한 부작용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경계하면서 인터넷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듣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 말씀이 인터넷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으세요. 들으시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부작용을 잘 생각하시고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들을 시간이 있으시다면 제가 주일날 전했던 말씀을 한 번 더 복습하실 수도 있는 여유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큰 무리한 부탁인가요? 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성도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 되는 것을 꼽자면, 저에게 물어본다면, 목사님,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도들에게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 본체시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이 첫 번째 열리면서 시작되는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아멘. 말씀은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곧 예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라면 성도가 될 수 없는 게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없는 사람이라면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말씀을 주중에 한 번도 펼쳐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일주일에 주중에 교회 가는 시간 빼고 주중에 얼마나 성경을 읽으십니까? 라고 조사를 했더니 10명 중에 2명만 매일 성경을 읽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머지 8명은 안 읽거나 가끔 띄엄띄엄 읽거나 한다는 것이에요. 한국에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아세요? 이재철 목사님. 이분은 좀 이렇게 특별하고 개혁적인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지금 은퇴하셨어요. 주님의 교회 잠실에 있는 정신여고에서 교회를 1988년에 개척하시고, 난 딱 10년만 목회하고 은퇴합니다. 은퇴는 아니죠. 사임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목사가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좋지 않아요. 되게 특이하시죠. 딱 10년 하고 정말 10년째 되는 날 사임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사임하시고 제네바에 가서 목회하시고, 또 한국의 그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 거기서 또 목회하시다가 이제는 완전히 은퇴하셨습니다. 이분 좀 특별하신 분, 특이하신 분이에요. 목회를 아까처럼 10년만 하고 딱 사임하시고, 나중에 그 100주년 기념교회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국 교회들 막 다들 뭐 직분 받기 위해서 막 날리고 막 변질돼 가고 있고 막 돈 주고 직분을 살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우리는 65세 남자면 다 권사, 60세 이상은 다 남자는 다 장로, 60세 이상 다 권사라고 그냥 부릅시다. 괜히 장로 되려고 막 돈 쓰고 막 상처받고 이러지 말고 호칭 장로, 호칭 권사 합시다. 이렇게 해서 비난도 참 많이 받았던 분이십니다. 그 마음이 뭔지는 아시겠죠, 여러분? 그 의미가 뭔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제도상의 문제는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분이 예전에 주님의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에 스님을 초청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스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신앙 강연회를 합니다. 스님이 와서 승복을 입고 제목은 신앙 강연회예요. 그리고 주제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는 주제로 이 스님이 말 그대로 이제 강연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강연회를 다 마치고 나서 그 강연회에 참석했던 많은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이 스님께서 자기도 도대체 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의 불자보다 크리스찬이 더 많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가 너무나 궁금해서 나도 한번 믿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무려 10번을 넘게 읽어봤대요. 그런데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겠더래. 안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라고 열심히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성경 10번 이상 읽어본 분 계세요 여기?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많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10번은 고사하고 나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우와 나는 하나님이 믿어져. 우와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우와 나는 구원받았어. 그 사실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은혜가 있었다라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성경을 꾸준히 읽지도 않는데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또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은 또 아닌 것입니다. 은혜는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매일 꾸준히 읽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절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받게 됐지만 그들의 삶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누구 뜻대로 살아가요?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도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못 미치고 오히려 나의 삶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교회 다닌다는 나의 삶인데 교회 다닌다는 게 오히려 구원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해요. 말씀이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뭐를 얘기합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뭐예요? 길잡이이고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깜깜한 어둠 속에서 등이 없고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긴 가야 돼요. 어디는 가기는 가야 돼.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기 싫어도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깜깜해요. 빛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다가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다치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다가 엉뚱한 데 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잡이요, 우리의 삶의 맞다 심판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성도의 삶, 말씀이 있어야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주님의 길로 우리는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아무리 수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말씀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말씀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권면을 해도 말씀 안 읽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성도들이 말씀을 안 읽는다고 목사들이 뭐라고 할 상황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재철 목사님이 신대원을 다닐 때 그 신대원의 평생 교육원, 컨티뉴잉 에듀케이션으로 오시는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대요. 궁금해가지고 목사님들은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성경을 읽으십니까? 라고 해서 설문지를 딱 돌렸대요. 62명이 대답을 했습니다. 62명이 대답했는데 하루에 1시간 이상 성경 읽는다고 말씀하신 목사님은 몇 명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예상해 보세요. 그래도 반 이상은 그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한 31명 이상은 그럴 것 같죠? 1시간 이상.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명, 딱 한 명. 그러면 10분에서 30분 사이 나는 성경을 읽습니다 라고 말하신 분은 그래도 한 90% 이상은 되겠지. 놀라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한 명.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성경 안 읽는데요. 언제 읽어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읽고 신방 가기 위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 읽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말로 하면 직업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해야 되니까 억지는 아니겠죠. 하나님 말씀 내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는 그 시간이 목사도 없는데 무슨 성도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말입니까? 영적인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 읽는 것 잘 하지 못합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고 의지적으로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성경 읽은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평신도에게 이렇게 매일같이, 목사도 이렇게 잘 못하는데 평신도들에게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살으세요? 자기도 안 하면서. 하지만 여러분,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도 안 읽으니까 나도 안 읽을 거예요? 그러면 좋은 반응이겠어요?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반응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라고. 우리 목사님 성경 좀 읽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어요. 목사님 성경 좀 읽게 해주세요. 왜 못 읽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잘. 목사님들 너무 바빠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너무 바빠. 그래서 제가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 네.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 왜요? 바쁘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그 충만함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지 않게 해주세요. 바쁘지 않게 해주세요. 여유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 말씀이 우리 강단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목사님 바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다고 제가 일을 안 하고 게으름 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이렇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걸어 다니는 움직이는 주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말씀 안 전하고 여기서 그냥 우리 세상에 사는 얘기들 계속하고 서로 막 친교하고 교제만 하고 갔다고 칩시다.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만 있지, 교회 건물만 있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사교장이에요. 말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그 말씀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19편 106절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냥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면 언젠간 시간이 지나면 자리 잡히겠지. 여러분, 미국에 오셔서 제일 속은 말씀이 뭡니까? 한 10년이 지나면 영어가 잘 될 거야. 10년만 있어봐, 영어가 들려. 영어가 막 너무 잘 될 거야. 미국 사람처럼 하게 될 거야.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20년 살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영어를 잘하게 됩니까?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잘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미국 회사에 다녀요. 미국 회사에서 다니려면 그래도 영어를 어느 정도 한다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아침마다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서 하루에 30분씩 영어 단어를 외운대요. 그리고 회사 출근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생활은 습관이고 훈련이고 연습입니다. 우리의 죄된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좋아라,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응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쁘고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다 미룹니다. 계속 미룹니다. 그러다가 못 읽고 그러다가 시간을 못 갖는 거죠. 부단히 맹세하고 굳게 마음을 정해야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하시길 바랍니다. 굳게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삶을 살겠다 라는 그 결단을 이 아침에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예전에 말씀 많이 읽었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묻습니다. 지금은 읽고 계십니까? 지금은 그 말씀의 생활이 정말로 예전보다 더 풍성해졌습니까? 과거 얘기하시는 분들 치고 지금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건 저는 압니다. 지금 제대로 하시는 분은요, 지금을 얘기해요. 나 오늘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어. 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런데 나 10년 전에 말씀 일독했어. 나 10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지금 말씀 안 읽는 사람이, 지금 은혜가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꾸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건 매일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의 사람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이 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어나는 길이요, 우리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7절 말씀 마지막 구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참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평탄한 인생 없습니다. 인생은 고난이요, 어려움의 연속이요, 예기치 못하는 그러한 환난과 또 고통이 닥쳐오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의지로 살아나게 하소서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내가 갖고 있던 능력으로 아닙니다. 뭘로 살아나라고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가난하고 지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 나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목사도 아니고 교회 리더도 아니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제가 교회에 와서 많은 분들이 그런 자랑을 하세요. 목사님 보세요. 우리 교회에 102세 되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박세영 장로님 계시는데 그분이 성경을 필사를 하셨는데 뭐 성경 필사는 다 많이 하죠. 근데 왜 자랑하시나 들어봤더니 한글로도 쓰시고 영어로도 쓰시고 일본어로도 쓰시고 해서 쫙 정시해 놨다고. 어제 박세영 장로님이랑 통화하는데 아직도 뭐 102세시지만 정정하시고 아직도 총기가 있으시고 야 나도 나이를 저렇게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거하시는 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천국 환송 예배드린 오병헌 권사님 장례식 하는데 그 옆에 성경을 영어로 한글로 필사하는 것을 쫙 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의 마지막의 모습 아닙니까? 일생 동안 TV 보다가 간 사람들 전시할 게 없어요. TV를 갖다 놓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쓰고 묵상하고 참 그게 우리 교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전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권사님의 장로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의 분위기를 잘 잡아놨어요. 우리 교회에. 근데 아무리 그 분위기에 있어도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는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내가 읽지 않으면 내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2022년도 시작하면서 우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일어나고 내 가정도 일어나고 내 비즈니스도 일어나고 하여튼 다 일어나야 돼요. 근데 반드시 필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자연스럽게 안 된다고 저절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결심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정하겠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말씀 읽을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 말씀 읽을 수 있는 에너지도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먼저 허락해 주셔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온전히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채워져서 우리가 2022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주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